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랑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의 심판을 경고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들었지만 요나는 편협한 선민주의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어서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 그런 요나가 폭풍이 있는 바다에 버려지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에 승선한 무리들이 요나의 이 고백, 폭풍이 치는 이 바다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폭풍이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원인이 요나 자신의 불순종에 있다라는 사실도 그들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이제 11절을 보시면요,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자, 배에 탄 모든 이들이 어떻게 하여야 이미 흉용한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방도를 요나에게 묻습니다. 자, 내용과 철문제 1번을 보시면 바다를 잠재우기 위해 선택해야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본문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 바다를 잠재우기 위해서 선택해야 하는 방법은 뭐라고 요나가 얘기합니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바다가 그들을 위해서 잔잔해질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아마 요나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그 책임감에서 비롯된 자신만의 어떤 해결책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해결책은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자, 그런데 이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자,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이 요나의 말을 들은 무리들이 생명을 죽이는 일만은 좀 막아보고자 다시 합심해서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합니다. 자, 이처럼 행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그 비윤리적인 행동을 원치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요나를 만약 바다에 빠뜨리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더 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이들이 이제 두려움으로 기도했던 이 내용을 보면요, 거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폭풍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더 부추겨서 더 크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요나를 함부로 바다에 던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들의 뜻이 어땠든 간에 그들이 제시한 이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해결책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자신이 옳다라는 생각에 어떻게 보면은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서 어떤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했지만,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자, 결국 요나의 요구대로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는 지금 여전히 폭풍을 일으키신 요나의 하나님, 그 요나의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죽게 한 일이 그들로 자신들에게 어떤 진노를 바라시진 않을까, 그런 두려움,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무죄한 피, 그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는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이렇게 뜻대로 행한다라는 이건 뭐냐면 폭풍이 일어난 것도 그렇고, 요나가 제비에 뽑힌 것도 그렇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모든 것들이 지금 영적인 무지에서 비롯되는 거죠. 거역하는 이 요나에게 폭풍을 보내신 것도, 배 가장 밑층에서 지금 잠자던 그를 끌어내서 하나님 앞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지금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완고했던 요나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의 말만 믿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던 이방인들은 그냥 이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게 되었고, 이유를 들어서 자신들을 멸망시키거나 요나의 피를 자신들에게 돌리는 일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요나를 바다에 던진 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자, 배에 탄 사람들은 요나가 제안하는 바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지만 거센 풍랑을 감당할 길이 없게 되니까 마침내는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놓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뭡니까?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마자 그 뛰놀던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치고 순식간에 잠잠해지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친 이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숙하고 무지한 이방인 무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이고요. 그 표징으로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마자 곧바로 폭풍을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것은 폭풍의 원인이었던 요나가 물에 빠지면서 더 이상 이제 배에 승선한 무리가 이 폭풍의 재앙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자, 그리고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자, 풍랑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짐으로써 이제 바다가 완전히 평온해지는 것을 체험한 이 선원들은, 이 사람들은 요나가 섬기던 하나님, 그 여호와가 진정 위대한 신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전엔 듣지 못했던, 그러니까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실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하게 된 거죠. 이로 인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이 이 통제하지 못하는 바다를 통제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경외심을 느끼게 된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이게 마음만 먹으면은 자신들의 목숨 따위는 뭐 언제든지 거둘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두려움, 곧 그분을 향한 경외감을 갖게 되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7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요나 선지자는 풍랑을 잠재워서 배를 구조하기에 사공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요청을 했고, 바다에 던져졌던 요나, 이게 결국 이미 죽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바다 한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셨던 큰 물고기로 하여금 이 요나를 삼키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폭풍이 몰아치는 이 망망대해 속에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는 요나를 위해서 구원의 방도로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던 거예요.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3일 밤낮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이렇게 뱃속에서 지내게 하셨겠습니까? 그로 하여금 이제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그죠? 요나를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 각자에게,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그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 반드시 있고,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위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생명의 주인님이신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능하신 팔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정말 더욱 매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을 다 완수하기 전까지는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피해서 다른 데로 도망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느낀 점 4번도 보시면 사명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는 회피하거나 그냥 지나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은 피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운명이요, 필연인 거죠. 그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는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를 잡아다가 그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이 요나의 모습을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도무지 이 요나는 선지자인가 정말 싶을 정도로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 니느웨가 아닌 그 정반대쪽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결국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장 배 아래쪽에서 깊은 잠이나 빠져들었던 그런 요나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느냐?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요나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바다와 땅과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주신 사명을 회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는 운명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운명론을 거부하고 우리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가꾸고 미래를 개척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사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만큼은 피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운명이며 필연이라고 우리는 느껴야 되는 겁니다. 사명자로 부름받은 이상, 그 사명을 받은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사명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가는 자는 항상 이런 요나와 같은 커다란 풍랑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저 취사 선택하는 그런 자세는 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과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더욱 진실한 마음과 심령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나와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사명을 내가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사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우리에게 속한 공동체가 함께 풍랑이 있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그 사명의 자리에 우리를 힘써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아멘.